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올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월 한 달간도 참 녹록지 않은 한국과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과 사고들이 많은 한 달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4월 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또 올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5월 첫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올 한 달도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올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한 달도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레전드, 신앙의 레전드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이들을 레전드 되게 하였던 숨은 레전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충성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배후에는 바로 헌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훌이라고 하는 숨은 레전드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배후에는 바로 성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숨은 레전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배후에도 그를 레전드 되게 했던 숨은 레전드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용사 중의 용사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도 스스럼 없이 지적할 수 있는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혈통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되고 성군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배후에서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엘리에셀처럼, 그리고 갈렙처럼, 그리고 훌처럼 누군가를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고 교회의 영광을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2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는 본 부인이었던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둘째 부인이었던 리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첫 번째 부인, 즉 본 부인이었던 아히노암을 통해서 태어난 그야말로 적자였을 뿐만 아니라 6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인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단이 사울의 적장자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첫째 아들이었다, 장남이었다, 큰아들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왕의 적장자였다고 하는 것은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왕위 계승서열 1순위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무명의 소년이었던 다윗을 세우십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 상반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던 요나단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왕위 계승 서열에 아예 이름조차 없었던 무명의 소년, 무명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의 아주 강력한 적수, 강력한 라이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물려받아야 할 왕위를 불법적으로 찬탈하려고 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고 반역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하반절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바로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데 아버지 다음이 나인데 그런데 자기를 제치고 반역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다윗을 이토록 사랑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고 아니면 젊은 날의 객기로 그냥 나선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섰다는 것을 사울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그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에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던 자신이 아니라 왕위 계승 서열에 아예 이름조차 없었던 무명의 용사였던 무명의 바로 이 소년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윗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더 빛나게 드러내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지금도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래서 배우자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칭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누군가의 재능, 누군가의 능력, 누군가의 장점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더욱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있던 그때에 소년이었던 다윗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토록 큰 성과를 내었던, 이토록 큰 업적을 남겼던,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이 위대한 일을 했던 다윗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며 노래하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은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분노하면서 이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은 그를 시기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윗이 큰 일을 했으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민족을 구해내는 일을 했으니까 좋은 옷 한 벌 그에게 선물해 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입었던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왕자들만 입을 수 있는 왕복을 바로 다윗에게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복과 칼과 창과 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장비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윗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좋은 무기를 그에게 주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장비를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장비를 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은 이미 이전부터 아주 유명한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 하반절과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바로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둔 사람,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사람.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웠던 존재인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일본군 앞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공포에 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용사 중의 용사였고 최고의 용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다윗에게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무기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던 것은 바로 나보다 이 다윗이 더 위대한 용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나보다 이 다윗이 더 위대한 용사가 되고 더 좋은 용사가 되기를 아주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다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더욱더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장점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윗의 배후에서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숨은 레전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웬만한 사람은 당연히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더 내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저 다윗이, 나보다 더 용기 있는 저 다윗이, 나보다 더 많은 강점을 가진 저 다윗이 그의 능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칭찬해주는 사람,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낳아서 기르신 분은 부모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가족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욱더 능력 있게 발휘하게 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공급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국민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불암 씨가 있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국민 배우십니다. 그런데 이 최불암 씨가 아주 젊었을 때에 연극 무대에 섰는데 첫 번째로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연을 맡았던 햄릿이라고 하는 연극이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불암 씨가 나는 더 이상 연기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도망치듯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불암 씨를 다시 연기자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그를 최고의 연기자로 세우게 되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는 얼굴이 노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역할은 몰라도 할아버지 역할은 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하는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가 그를 국민 배우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최불암 씨를 향해서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네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노안이냐, 연기를 하고 배우가 되려면 신성일 정도 생겨야지, 탤런트 하려면 차은우 정도 되어야지, 네 얼굴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면 오늘날 국민 배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칭찬과 그를 향한 격려가 오늘날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최불암 씨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도 요나단과 같이 칭찬의 사람들이 되어,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배우자를 칭찬하고 이웃들을 칭찬하고 동료들을 칭찬하고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나보다 더 훌륭한 그 강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더욱더 발휘될 수 있도록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누군가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단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직접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고 신하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바로 사울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다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미리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알려줌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입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수많은 신하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가? 저거 잘못된 일인데. 그런데 권력 앞에 무서워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아버지의 잘못을 책망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들이 지적해 주는 것이 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에 이 왕과 왕자의 관계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여도 아버지의 잘못,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감히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고통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계획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이 요나단의 책망을 받고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절대 앞으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계획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또 한 번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획을 한 번 더 그가 간파를 하고 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은 누군가의 상처를,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아픔과 그 눈물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윗의 배후에서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숨은 레전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위로해 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이 없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뛰어넘은 인생은 바로 이 위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친구가 누구인가 글귀를 만들어서 이 공모전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등으로 선정된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친구란 누구인가? 친구란 세상이 나를 등질 때에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1등으로 뽑힌 친구의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친구는 어려울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친구가 바로 최고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남편이고 가장 좋은 아내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가 가장 좋은 성도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눈물과 한숨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성도,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또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셔서 남편을 위로하는 아내,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눈물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그는 누군가의 재능, 누군가의 장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능력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면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친구, 칭찬의 친구, 위로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가히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불리는 다윗과 견주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숨은 레전드 중의 레전드가 바로 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로 만난 친구는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이 납니다. 술로 만난 친구는 술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취미생활로 만난 친구는 더 이상 그 취미생활을 할 수가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만난 믿음의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숨은 레전드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